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이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학사에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든지 또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또 음악에서는 핸델의 메시아는요, 전 세계인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명작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러한 명작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요, 차가운 시베리아에서 무려 9년 동안이나 유배생활을 한 뒤에 나온 작품이었습니다. 또 단테는요, 정적들의 모함 때문에 나라에서 쫓겨나 방랑을 하며 썼던 책이 바로 단테의 신곡이었습니다. 자, 핸델은요, 감옥에 갇힌 처지에서 오히려 불후의 명곡인 메시아를 작곡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고통과 고난일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 고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는요, 고난 없는 인생이란 없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한 우리는 모두 크고 작던 간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는 분명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며 해석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고난당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은 이 여인이 겪었던 고난을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자가 당하는 고난은요, 여자라는 사실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문화적인 이해의 배경이 필요한데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난이었습니다. 모든 사회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생각해보면 비슷합니다. 유교 문화 속에서 무슨 사상이 있었어요? 남존여비. 되게 기분 나쁜 사상이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하찮다. 이런 사상이었어요. 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이게 통용이 되던 시대였잖아요. 여자들의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몇 번 밥상을 차려야 됐어요? 3번만 차리면 다행이었어요. 중간중간에도 계속 밥 안 먹었던 사람들 계속 차려줘야 했습니다. 농경사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집에 와서는 또 뭘 해야 돼요? 집안일을 하루 종일 또 밤늦게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의 여인들은요, 이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성경은 그녀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수로보니게란 로마가 베니게를 점령하고 나서 시리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베니게 사람을 가나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굳이 이 여인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요, 이 여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제된 사람, 곧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 여인에게는 어떤 딸이 있었어요? 귀한 딸이에요? 아니에요. 귀한 딸이지만 귀신 들린 딸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여러 번 나눴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줬잖아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무덤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부모라면 참아 볼 수 없는 일들을 이 어린 딸을 보면서 이 여인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기절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소리를 내뱉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이 여인은 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고난이 자기 잘못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거는 좀 어떻게 해요? 견뎌낼 수 있겠죠. 나를 탓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당하는 고난은요, 자신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닥쳐온 갑작스러운 고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이 의문이 오히려 그녀를 더 괴롭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요, 이 고난을 견뎌낼 능력이 이 여인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그녀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을 거고요.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도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딸에게 찾아온 귀신도 이 여인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루하루를 그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수로보니게 여인의 비참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비참한 인생도 말씀해주기 위하여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역경이 닥칠 때가 있어요.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안타깝지만 경험해 보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난이 슬그머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답을 붙잡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우리 인생의 문을 놓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하셨을 때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우연히 여인이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장면이 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집요하게 따라갔는지 말씀을 통해 느껴지십니까? 오랫동안 큰 소리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외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저 여인 때문에 도저히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그냥 불러다가 안수해 주시고 돌려보내 주세요. 이 정도로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외침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단순히 병고침만을 위한 외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소문 듣고 혹시나 되면 좋고 아니면 말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유대인들만 알아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듣고 그들만 알고 있었던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유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인 그녀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극심한 고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을 거예요.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살던 그녀는요, 수많은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마 지극정성으로 빌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가까운 곳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산상수훈 같은 말씀도 귀담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이 여인이 붙잡게 된 겁니다. 결국 그녀는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녀의 고난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고난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좌절해야 할까요? 원망하며 불평만을 쏟아내야 합니까? 아니에요. 고난의 때에는 본문 속의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자, 서두에 소개했던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도 그랬습니다. 그는 모함을 받아서 무려 9년 동안이나 차가운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갔지만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성경책을 도스토옙스키에게 선물하게 됩니다. 외롭고 할 일이 없었던 그는 성경을 펼치게 되었고 그 말씀이 마음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 가운데 죄와 벌이라는 부류의 작품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요, 바로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핸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그 감옥 속에서 그 메시아를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전 세계가 사랑하는 메시아라는 음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시인 윌리엄 에즈워드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마리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요, 태어난 숲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쳐서 그 숲에서 멀리 떠밀려 가게 되었습니다. 새는 안간힘을 쓰며 날갯짓을 했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서 깃털이 다 뽑혀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 새는 체념하고 폭풍에 몸을 맡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절망하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에도 그 폭풍은요, 새를 더 넓고 풍요로운 세상으로 옮겨주었다는 거예요. 광활한 바다와 끝이 없는 초원, 풍성한 먹을거리가 가득한 새로운 세계가 그 앞에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고난의 역설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고난은요, 우리를 더 넓은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폭풍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세계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고난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깊이 체험한 인물이 있죠. 바로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친구들마저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지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받기 이전에는 욥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모든 고난을 지나온 뒤에는요,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통하여서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 역시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혹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는 가슴 깊이 새겨졌다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요, 나도 모르게 정말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우리의 삶과 영혼에 경보음을 울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분께 매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지금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고난의 바람이 불기 전에 서둘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새롭게 하심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자, 본문은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렸어요.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일까?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기적을 직접 보고 오병이의 떡을 먹었던 군중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온통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원해서 미신처럼 교회 나와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 정성껏 예배드린 이유는 너가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구나.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디베레 광야에서 그 기적의 떡은 먹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던 무리들처럼 교회 안에는 있지만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 소중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 군중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이방의 여인만큼은 달랐다는 거죠. 그는 메시아를 발견했고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외침을 분명 다 듣고 계셨죠.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외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제자들은 아마 시끄럽다며 그만하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여인을 책망하고 다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인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와 앉으시자 사람들의 제지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답지가 않으신 겁니다. 본문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한번 여러분의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아들,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어요.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찾아가 도와달라고 정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지금 너는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싫어. 이 개 땡땡땡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한 성격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면 아무 말 없이 뒤돌아 가실 거예요? 아니면 욕하시고 돌아가실 거예요? 후자에 가깝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2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예수님답지 않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 속에 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실 때조차 오히려 더 과학한 말과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겪은 일도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대의 어른,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오늘 본문 속 여인이 들었던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지금 내용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애굽으로 도망갔던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사건을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힘든 고난으로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도 주님이 바라셨던 것은 똑같았어요.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도 갖지 못했던 그 마음, 심지어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이 여인에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더욱더 보석처럼 다듬어서 빛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인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제가 좋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로 좀 허락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방인이고 또 죄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제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여인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겸손한 믿음입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가족들에게 화풀이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이에요? 저는 바로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주님은요, 그 딸을 찾아가서 안수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정말로 그 딸이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나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교회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을 지은 아담스는요,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그는 다시 성경을 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읽었던 성경이지만 고난 속에서 읽게 되는 성경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가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던 장면이 마치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외롭고 두려운 그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담스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양을 작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뭐나 고생이나. 이 찬양을 영어 원문으로 보면요, 단순히 고난이 힘들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라는 고백인데, 심지어 어둠이 나를 덮는다 해도 꿈에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영어 가사의 원문에 나와요.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1912년 타이칸코가 침몰하던 그날 1615명의 사람들이 배가 가라앉기 직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리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평소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순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뵌 적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새로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찬양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고난 중에 있든 과거에 큰 고난을 겪었든 앞으로 또 고난이 다가오든지 간에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의 또 삶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고난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바람이 불거든 나에게 달려오라. 마음을 낮추고 내게 뛰어오너라. 주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초대에 우리가 응한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